치유받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 237을 향해 가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인생은 누구나 잘 사는 것 같고 또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도 인생들은 사실 행복이 없습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 같아도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면은 즐겁고 평안한 것 같아도 다 나중에 헛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은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것도 자칫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짜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문제 앞에 흔들리고 세상 따라가고 사람 말에 휘둘리고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다윗이 시편 9편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가 뭡니까?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처받은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상처의 고백을 하게 되고 상처의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윗이 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 말 속에는 다윗의 모든 삶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뭐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한 거죠. 거기에는 어려움도 있고 거기에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거기에는 안 되는 때도 있었고 거기에는 슬플 때도 있었고 거기에는 고통의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다윗은 감사한 겁니다. 다윗이 우리는 분명히 다윗을 압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사울에게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는지 죽이려고 따라다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얼마만큼 위기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위기 속에 또 블레셋에 가가지고 진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거기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사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냐? 사울 왕이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리고 엄청난 다윗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울이 활을 쏘아가지고 다윗을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장군의 앞에 가서도 다윗이 용감하고 뭐 특심이 있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디 그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어요. 그 안에서도 다윗이 당당하게 여호와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 다윗이 이 한마디에 모든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했다. 여러분들 전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압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거기에 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 전심이라는 것은 다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께 감사한 거예요. 그럼 뭘 감사했을까요? 모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안 되게 한 것도 감사, 실패했던 것도 감사,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도 감사, 위기 속에 있었던 것도 감사, 다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감사 자체가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감사한 게 아니고 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9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영원히 어디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 주십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좌는 뭡니까?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게 보좌예요. 그리고 보좌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가 함께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그리고 통치입니다. 보좌는. 이 보좌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는 다스림과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보좌는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을 보좌에서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거기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땅의 것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땅의 것 많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폼 잡고 인생 살죠. 근데 그것도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했냐? 내가 다 가져봤지만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자가 없어요. 솔로몬 아내가 1000명입니다. 아내만 1000명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몇 명이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가 얼마나 컸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가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그거 가야 돼요. 엄청난 사람. 근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고백한 게 뭐예요?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사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오늘만 우리가 감사가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 감사 조건을 찾아야 돼요. 내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감사했고 어디에 여러분들은 간절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에 간절했어요? 무엇에 여러분들 인생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 간절했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진짜 간절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 해서 간절한 겁니까?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거기에 몰입을 해버립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간절할 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로 이 불평에 간절하면 그 사람은 불평의 아이콘 인생 됩니다. 정말 감사하면, 감사가 내 인생에 간절하면 감사의 삶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이 뭐예요? 그잖아요. 뭐 있으면 좀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되면 또 불평하고 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안 되면 불평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에도 뭔가 뒤틀리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갈등합니다. 막 그렇습니다. 근심합니다. 막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해요. 이렇게 약합니다. 이렇게 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산다는 것은 진짜 화롯불에 있는 자기가 똑같아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에서는 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절기의 어떤 그 행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 수장절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무슨 절입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인도를 잘 안 받잖아. 성도들이 성령인도를 잘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사람 말 듣고. 사람이 저기 하면 가고, 뭐 하면 가고, 뭐 이러잖아요. 또 성령인도 전혀 안 받아.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절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응답 없다고 여러분들이 푸념하지 말고 왜 응답 없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게 응답받는 자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지. 안 그러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 응답하십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 응답할 리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저는요. 내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속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한번 속이려고 했지. 했다가 반 죽었어요. 어떻게 속으려고 했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뭐 되겠지 하고 했지. 근데 나만 반 죽었지.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성령인도 받으세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성령인도 받아보세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합니다. 예굽으로 가는 야곱이 그냥 예굽으로 팍 떠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자기 오라고 수레와 막 모든 음식과 다 보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왕을 초청하는 것처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초청한 거예요. 애굽으로. 그때의 야곱이 자기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그 간절함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간절함은요 진짜 막 뛰어가고 싶을 거예요. 자기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야곱이.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뭐 했냐. 가다가 중간에 부엘사바에서 딱 멈춰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딱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간 거예요. 그러면 가서 실패했습니까? 야곱이? 아니죠. 성공한 요셉을 바라보고 그 왕 앞에 서가지고 뭐랍니까? 왕 앞에 서서 이 야곱이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다 그 앞에 저를 걸고 왕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현실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가 모르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영적인 의미의 이 축복,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 그리스도. 가짜입니까? 아니면은 허무입니까? 우리가 허무맹랑하게 하나님 나라 그럽니까? 저 어떤 사람처럼 신하다 해가지고 신하처럼 막 뿅뿅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럽니까? 보좌가 뭐예요? 사실이요. 사실이면서 지금도 그 보좌의 역사는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부를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자녀가 누리지 못하고 이 축복을 모른다. 그럼 우리는 빨리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냥 그치고 지식적으로만 깨달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한 가지만 딱 해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인도 받는 일에 모든 것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하세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세요. 우리가 요셉을 잘 보세요.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절대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서 전달하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히 건너서 넘어가 버려요. 6월절이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저주 재앙이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넘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자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뭐요?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나를 영원히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히 임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과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갈 것이다 그랬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붙잡고 누리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은 그냥 인간이 갖다주는 어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믿노라 해가지고 구원받습니까? 믿음이 충만하면은 구원받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내가 믿음 없을 때 나를 은혜로 구원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믿음 있도록 하신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내가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확신 있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을 갖다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못 누려가지고 맨날 시달리면 되겠습니까? 구원 받아놓고 맨날 엉뚱한 짓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나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도록 막 그렇게 가려고 하는 내 육체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오순절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 뭐였어? 오로지 기도의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거기 모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분들 누구예요? 그분들 잘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모인 거야. 그리고 거기에 12 제자가 모였어. 한 명 빼고 한 명은 죽었는데 유다는 죽었잖아요.
유다 말고 마띠아가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사도 중에. 그래서 12사도. 거기에 모인 거야. 그 모여가 또 70인이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했는데 뭐였어요? 오로지를 해버렸더니 오로지 역사가 일어난 거야. 거기에 뭐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임해버리니까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뭔가 막 용기가 막 나고 뭔가 막 마음속에 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유대주의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로마 패권주의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의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세상이 주는 힘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게도 그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오순절의 역사의 축복을 누린 자는 당연히 오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의 수장절의 축복을 당연히 현장에서 현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절기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수장절의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 보좌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큽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가진 구원의 축복이고 현재의 보좌의 축복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불신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소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 주신 권세를 저 불신자가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걸. 이 받은 것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누리냐. 그게 다죠. 여러분들이 받아놨고는 왜 그걸 안 누리십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어린 아이에게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를 줬다 이게. 만 원짜리 하나 줬어, 어린 아이에게. 전박이는 아이에게 만 원짜리를 주었더니 그 아이가 그게 먹는 건 줄 알고 입에다 이게 깨물어가지고 다 찢어버렸다 이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아서 그 구원을 못 누리면은 만 원짜리를 입에서 씹어가지고 다 없애버린 그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주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 소통이 기도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요, 이 몸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요, 피가 흐르는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피가 이렇게 잘 흘러가야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맞죠? 근데 피가 흘러가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점점점 뭐가 약해져서 딱 막혔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뇌에 갔다. 뇌에 문제가 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뇌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멀쩡한 사람도 완전히 이상이 돼가지고 이게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심장이 왔다. 그럼 바로 심장마비가 와버립니다. 여러분, 몇 초 안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누굽니까? 김형곤 씨. 돌아가셨죠? 참 안타깝죠.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몸이 컸었는데 자기가 몸을 뺐죠. 많이 뺐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즉시 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막혀버린 거죠. 막힌데도 바로 그냥 참 불쌍하게 간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알게 해서 복음을 알게 했잖아요. 복음 뭐예요? 인생 문제 전체 해결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 하나면. 근데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희미한지 몰라. 복음 붙잡고도 못 누려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너무 딴 관심이 많고 딴 데 우리 인생을 다 드리고 있어요.
시간 낭비 너무너무 해요. 우리 자신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여러분들 이 복음 받았잖아. 그는 복음이 돈으로 환산됩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돈으로 환산돼요?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저 천주교가요, 돈 가지고 구원을 살려고 착각했어요. 그 베드로 성당 그거 지면서 너희가 헌금 많이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표를 주겠다. 그 천국 표라. 그거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게. 구원과 복음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 값어치로 어떻게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로마를 향하여 그랬습니다. 로마 향하여. 얼마나 그때 로마의 핍박이 심했겠어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하고 어렵고 힘들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왔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카타콤으로 들어갔죠. 땅굴 파고 막 들어간, 막 70m 파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제3땅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봤는데, 거기는요, 위에서 밑으로 70m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땅굴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 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했는데, 거길 땅굴을 파고 들어갔는데 70m 파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요, 그 굴 속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막 돼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올지 몰라.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그 기독교인들은 다 알지, 길을. 그렇게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와가지고 어려움 당하니까 간 거예요. 막 부끄럽게 여기고 숨어서 막 부끄럽게 막 한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이 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보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믿음을 더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란 뭐예요?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인간 대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고 저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과 구원이 바로 그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적 문제에 해방돼 버린 거예요.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17절, 그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걸 갖다 잘라내 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께 딱 접붙임이 해버린 거예요. 접붙임을 하니까 어디? 우리는 과거에는 세상에서 뭔가 이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서 공급받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사단, 지옥 여기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매일 누리세요. 매일 기도로 누리고 말씀으로 누리고 예배로 누리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돼.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신 게 감사해야 돼. 모르는 사람은 귀신에게 섬기고 귀신 찾아가고 귀신에게 절하고. 참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인가 어떤 불교 신도인데요. 이제 이게 밀양에서 이렇게 온 분이더라고 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막 일하는데 너무너무 기쁘게 일을 하더라고. 막 즐겁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뭐 흥얼거리면서 막 거기서 일해요. 혼자. 그리고 뭐 차에 뭐 싣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거운 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실어주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법당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뭐 우리 뭐 차 한 잔 주겠다고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좀 흑암을 꺾고 앉아서 이제 오시라고 앉으라고 해가지고 대화가 된 거죠. 대화가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 나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왔다 갔다 했어요.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는 교회를 가는 것보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기쁘대. 내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내가 모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인지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내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기쁠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가?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통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가? 나 자신이 그 순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은 뭐 영적 문제가 있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가 않았어요. 뭐냐? 반대로 생각됐습니다. 교회가 답을 주지 못했고, 교회가 저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축복을 주지 못했구나. 저분이 그리스도를 모르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게 해버린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니까 어땠습니까? 뭔가 막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노력하고 뭔가 막 힘쓰고 막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뭡니까? 나중에 고백을 그렇게 하실 겁니까? 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즐거워.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108배 하는 그 불도. 그리고 지금도 갓바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 갓바위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준이 안고 거기를 올라갔거든. 완전히 땀에 다 젖어갖고 한 2달인가 내가 완전히.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많아서 저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귀신에게 저렇게 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이 시대의 참된 감사가 뭘까요? 정말 나는 감사가 있고 나는 감사가 되어지고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막 뭔가 내 속에 샘솟는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감사를 놓쳐버리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진짜 붙잡고 누려야 될 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붙잡고 실험하고 있는 시간 낭비하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감사하십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내 인생을 지금도 살게 하시고 내가 숨쉬고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보면 많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정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는 몰라.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뭐 없어요. 뭐 먹을 것도 없어. 가면서 뭐 누가 주면 먹고 그럽니다. 순례자가. 그래가지고 이 순례자들은 뭐 하냐면은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내게 구원 주신 거, 복음 주신 거, 영적 비밀을 깨닫고 보좌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신 거,
나에게 육신적인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 건강케 하신 것. 우리는 어쩌보면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내게 가까이 있고 지금 있는 거, 지금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감사하고 감사의 축복이고 감사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놓치고 다른 것에 뭔가 마음과 중심을 빼앗기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가 뭔지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뭡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누림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불평을 하게 되면 불평이 전달됩니다. 내가 아침에 불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평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불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에서 진짜 감사가 되면 감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높은 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놓쳤습니다. 너무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감사를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위에 보좌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며 날마다